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직직을 때리면 그의 영혼은 승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잠언 39번째 시간입니다. 예, 잠언 23장 1절로부터 우리가 16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경청하는 삶.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청합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 지혜로운 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양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삶 속에서 그것이 진정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 예수 만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누가 주었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지혜를 주셨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감각으로 내가 해야 할지, 내가 말아야 할지, 내가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내가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감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해서 하고 가지 말고 가고 하는 이 모든 결정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그것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촉을 믿잖아요. 느낌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만 스톱이라고 이야기하면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지요? 뭐가 먼저입니까? 경청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그 경청 다음에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청해놓고 화살표 해놓고 순종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 속에서 정말 경청했으면 그것을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번 주의 말씀이 나는 이별하기로 뭐했다? 이별하기로 뭐죠? 이별하기로 작정했. 나는 이별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중에 내가 이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이별을 고할 수 있도록 사람과의 이별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나는 오늘 이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별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별을 완전히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별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과 오늘도 우리는 이별을 선언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오늘 끝이야. 끝장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별을 선언하는 것이 맞습니다. 짜증과도 이별해야 하고요. 불평과도 이별해야 하고요. 불만과도 이별해야 하고요. 거짓말하고도 이별하셔야 돼요. 이 거짓말이 습관화되면 끝까지 거짓말 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도 상관 안 해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상관 안 해요.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거짓말하고도 나는 이별하겠다. 이는 이별 선언 통지문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경청이 있으면 순종이 있습니다. 제대로 경청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잠언이 이야기해 주는 좋은 귀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천해야 할 지혜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지혜로운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아무나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는데 그 지혜로운 자에게 첫째로 지혜로운 자에게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절제도 은혜라는 거. 그죠?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 여기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좀만 더 가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믿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믿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었는데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그 절제의 마음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먹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먹는 거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거나 욕심을 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 있습니다. 범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살찌는 사람들은 그렇다며요. 국하고 밥하고 밸런스를 안 맞춘다네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국하고 밥하고 밸런스를 안 맞춰서 국이 부족하네. 그러면 이제 국을 더 많이 떠놓고 그러다가 밥이 부족하네. 또 밥을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서 밥이 너무 적어서 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더 먹고 또 밥을 많이 넣으면 뭐예요? 싱거워. 그래서 뭐를 더 많이 넣어요? 국을 넣어서. 그래서 그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찌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지 않게 해서 밥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왜 나를 쳐다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먹는 것부터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뭐하고 절제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먼저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지요?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지요? 그래서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므로 지나치게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지요? 어제 잠깐 TV를 보는데 중매 이렇게 하는 TV인데요. 그 중매쟁이 분이 자기들이 소개하는 어떤 그 남자나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데 아주 갑자기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냐면 중매쟁이 중에 쓰가 있었어요. 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마지막 변론의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온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가씨가 나온 남자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마지막 변론을 중매쟁이들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데려온 이 남자는 엄청 부자예요. 엄청 강남에서 엄청 부자고 50억 가까이 모든 재산을 해서 그 집의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가 해서 50억이 되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외동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불교는 무소유인데 불교는 가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중매쟁이가 쓰가 돼가지고 그 쓰가 그렇게 어떤 가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제가 이제 흘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가진 거는 한번 훅 하면 넘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나온 모든 그 쓰부터 시작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재력가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이 가정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됨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유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존재예요.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져봐야 하나님이 훅 불면 다 없어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내가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 네 안에 하나님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지. 너 얼만큼 가지고 있냐, 얼만큼 부자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소유는 그냥 소유로 끝나는 거예요. 훅 불어버리면 없어지면 그만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그러니까 다른 거를 보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얼만큼 가졌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용을 써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므로 지나치게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 자, 그래서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4절 말씀에는 부자가 되기에 뭐 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피눈물 나게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에게 욕을 얻어먹고 어떻게든지 돈을 버는 그렇게 애써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참 재밌는 표현이지요. 5절 말씀에 보면 재물은 스스로 뭐를 내어? 날개를 달아서 하늘을 나는 뭐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이 참 이 솔로몬이 참 멋있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모아놔도 스스로 뭐가 달려 있어서, 날개가 달려 있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은 소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소유는 보너스예요. 소유는 보너스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에 더 관심이 더 많습니다. 맞죠? 믿는 자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냥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내 안에 누구를 모셔서? 하나님을 모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만족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물질을 뛰어넘게 하신다니까요. 그 물질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흥청망청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절제하며 사용하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거 열심히 하나님 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는 그러한 존재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인이 다 되셨지요? 물질의 달인이 다 되셨지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더 감사.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며 사는지에 따라 삶의 방향과 목표가 결정됩니다. 믿는 자는 탐욕이나 쾌락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무엇이든 절제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나에게 그 conviction, 지워지지 않은 이 불도장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있으므로 그 확신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영혼의 기쁨이 주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기쁨이 가장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내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푸념도 아니고 나의 넋두리도 아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의 손길로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드라마 100편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동이 나를 움직일 때, 나는 정말 누구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믿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원히 내게 소유하신 이 감동과 이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에게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둘째는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악한 것을 구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지저분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에게는 악한 것을 구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남을 도구적으로 이용하여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는 악한 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잔치를 베풀어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환대나 친절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잠언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먹고 내가 저기 가서 참여하면 분명히 나는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거부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부대낌을 주지? 가야는 되는데 약속을 해놨는데 가야는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이 나한테 부대낌을 주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악한 자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믿는 자에게 내면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나를 꾀할 때 내면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어요. 아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단 신천지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속에 분별력을 주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전도할 때 이단 신천지가 붙어도 그리고 교회에 있어도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면 딱 하나님이 느낌으로 알게 해요. 뭐라고? 이단 신천지야.
이단이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줬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으로 분별력을 줘요. 그 분별력이 뭐냐면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틀려? 왜 하나님이 다를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도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다를까?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이단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주신 게 아니라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대화해보면 뭔가 부대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꾸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야. 그런데 진짜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분별력을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믿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 믿는 자에게 내면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분별력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으면 그 영적인 분별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하며 악한 자와는 어떠한 식으로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맞지요? 예, 실력이 없어서 가까이 하는 것이,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고. 거기 대적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냥 네 살 길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누구한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싸우거나 이단하고 싸우면서 아까운 에너지 버리지 말고 누구한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싸울 사람 따로 있다니까요. 공부하신 분들이 싸우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멀리하고 누구에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해 놓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성경은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조언과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어리석고 고집센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잠언에 오늘 지혜자는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뭐가 센 사람? 고집센 사람이래요. 왜요? 아예 잘못된 그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설득을 해도 고집이 세서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깨우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뭐를 당하냐면 업신여기를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신천지한테 딱 오면 아유 많이 아프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잃어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를 좀 만나러 오세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 고집이 세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아파보고 많이 힘들어해보고 많이 잃어봐야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집센 사람 잘못 건드리면 도리어 내가 뭐 당한다고요? 업신여김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언 대단하지요. 지혜자 대단하지요. 그냥 그 귀에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마. 고집이 세기 때문에 듣지도 않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갖다가 대해서 이야기해서 설득하려고 해도 고집센 사람 절대 바뀌지 않아. 그래서 그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도 말고 그냥 멀리하는 것이 더 나아. 그래서 많이 아파해야 하고 많이 잃어볼 때
그때서야 찾아올 수 있어 라고 잠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며 친밀함을 나누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사귈 때에도 말씀에 비추어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교제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교제하라고요?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존경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잠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악한 사람의 속임수와 꾀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와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라 합니다. 이거 밑줄 저 놓으세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돼. 저 영혼 불쌍하잖아. 저 사람 불쌍하니까 다른 사람들 왜 안 가? 나라도 가서 저 영혼 불쌍하게 내가 구해줘야지. 아니에요. 도리어 업신여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라는 거예요. 악인을 가까이 하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악한 사람의 속임수와 꾀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와 뭐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 두세요. 네, 실력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실력이 있어도 에너지 소비할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그 악한 사람들과 그리고 악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낫다. 만나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스스로 많이 아파봐야 되고 많이 깨져야 되고 많이 잃어볼 때,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을 가까이 하면 후회와 탄식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선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도리어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교회에 좋은 분들 많이 들어오게 하시고 교회에 신실한 분들 많이 들어오게 해서 그분들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하고 좋은 교제 나누게 하시고 장로님하고 좋은 신앙의 교제 나누게 하시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좋은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가 뭐라고 했다고요? 시작. 지혜로운 자에게는 악한 것을 구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셋째, 지혜로운 자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나 조부모 그리고 교사는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훈계와 징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성경은 그래요. 그죠? 뭐 하고 뭐 하라고요? 훈계와 징계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게을리해서 애들이 버릇 없어진대요. 우리가 게을러서 에휴 그냥 내일도 바쁜데 그냥 먹을 것 주고 게임 그래 그냥 게임하면 내가 편하지 뭐. 이게 뭐 한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르니까 아이들이 버릇 없어지고 게을르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고 내가 게을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MZ세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불상사와 살인과 폭행과 사건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훈계와 징계를 제대로 받았다면,
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사들에게 훈계와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만들어 줬다면 이러한 사단이 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를 과잉 보호하면 오히려 인생을 막치게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린아이들의 그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이를 망치는 거라고 잠언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교육 정책들이 성경적인 원리야 성경적인 그 원리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훈계와 징계를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으로 내리는 징계를 통해 얻는 유익이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지혜롭고 그들의 입술이 늘 정직할 때 부모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될 것을 말해 줍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적당한 징계와 적당한 훈계는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오냐오냐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징계하고 훈계하지 않은 것, 잠언은 우리들에게 뭐하다고요?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지혜로운 부모는 자기 자신만 지혜로운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면서 살도록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여러 학원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자녀에게 잘 계승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신앙 따라가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똑같이 예배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지혜는 자녀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실제적인 판단과 행동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과 지혜를 구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가 있어요. 시편 쓸 때 혼자 쓰지 마시라고요. 아이들 보는 자리에서 쓰라고요. 할머니 뭐해? 하나님 말씀 쓰지. 할머니 뭐해? 재밌어? 재밌지. 할머니 뭐해? 말씀 쓴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데? 시편 말씀이야. 아이들 보는 자리에서 쓰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 엄마 뭐해요? TV 볼 재밌는 드라마 나오는데 아니 잠깐 이거 쓰고 뭐 하시는데요? 어머니 뭐 하시는데? 시편 쓴다니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보는 자리에서 써줘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는가 보다. 정말 시편 말씀을 저렇게 꾸역꾸역 쓰는 이유가 뭘까라고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효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시편 쓰실 때 아이들 보는 자리에서 쓰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쓰세요. 뭘 그렇게 하세요? 시편 쓴다니까요. 시편이 뭔데요? 말씀이라니까요. 이거 쓰면 기가 막혀요. 목사님이 눈물 흘리라고 하는데 난 눈물 나올 때까지 써야 돼요.
꼭 해가지고 정말 시편 한번 그렇게 해서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냥 카페 가서도 쓰세요.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또 크게 읽으면 또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큰 구역 쓰실 때 정말 그것이 아이들 앞에서 이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 주시지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지율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할머니 뭐 했냐? 할머니 시편 써요. 그러면 100점이에요. 그죠? 할아버지 뭐 하냐? 할아버지 시편 써요. 100점이에요. 장로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 되는 거죠. 할머니 어디가? 교회 가. 오늘 주일이잖아. 교회 가. 할아버지 어디 가요? 교회 가. 오늘 주일이잖아.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 왜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하세요? 교회 가. 오늘 주일이잖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강아지 앞에서도 교회 간다니까? 교회. 그러면 안다니까요. 아, 교회 가는 시간이구나. 안다니까요. 이것이 참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정말 게으르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비롯한 실제적인 삶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즐겨 듣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시작. 지혜로운 자에게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둘째, 지혜로운 자에게는 악한 것을 구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셋째, 지혜로운 자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